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 지역들이 주로 대한민국보다는 경제적으로 잘 살지 않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는 지역은 그 나라에서도 좀 비교적으로 낙후된 곳을 다니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면 느끼는 게 있는데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자거나 먹거나 씻는 게 참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 때문에 그 사역 내내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겁니다. 카드도 안 되고 또 전화도 안 되고 말도 통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팀끼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참 소중하고 절실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이 한국 땅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신기한 건 더 소중한 것, 그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얻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불편한데 기쁨을 할 수 있었다는 거, 혹은 버렸는데 중요한 걸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거는 보통 이런 표현을 보통 역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명제가 한 문장 안에 같이 있는 거죠. 그런 문장 안에는 의미심장한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곤 합니다. 보통 성경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그리고 거룩한 민족이다.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좀 꼼꼼히 그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게 되냐면 이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택하신 족속,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 한번 보십시오. 족속이나 민족은 혈통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우리가 가족도 그렇죠. 같은 피를 나눈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의 정의를 보면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렇게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믿는 자들끼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데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부감 없이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러니까 그 피로 맺어진,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묶여진 가족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라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빠지면 그건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냥 그건 동아리나 동호회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중심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으셔야지만 사람다운 것이고 또 성도다운 것이며 그것이 교회다운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놔주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맞선자, 주선자, 화해자, 피스메이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죄인을 하나님과 다리를 놔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따지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왕이 거하시는 제사장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왕이 거하시는 제사장 공동체가 바로 성도이고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명기로 따지면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신명기로 따지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이 중심되는 곳, 그것이 성도 개개인이며 교회 공동체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 우리가 지난 시간의 것까지 포함해서 대사라고도 얘기했죠. 여러분, 말이 좋죠. 여러분, 이거 와닿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터놓고 얘기해보죠. 와닿으십니까? 이 영적인 위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다른 나라의 다른 세계의 얘기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인 위치는 어땠을까요? 국가적으로 대대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 국가적인 대대적인 핍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이 지금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국가적인 핍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긴장을 갖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스트레스를 겪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대교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조리가 만연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들보다는 어찌 보면 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튀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시선이 집중되어지게 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의 예를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을 2군데 다녔는데 2번째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출근했을 때 팀 신고식이 있었습니다. 회식이었던 거죠. 거기서 어떤 걸 했냐면 음료수 글라스에다가 소주를 가득 채워가지고 마시는 게 신고식이었습니다. 직장의 막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직장의 막내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제가 대신 사이다를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을 하긴 했지만 정말 부담스러웠고 눈치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잘 넘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주고 잘 넘어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 사람들은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실까?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직장 동료들이 봤을 때 어떤 겁니까? 저 사람은 커피도 안 마시고 술도 안 마시고 회식 자리에도 가지 않고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같아. 좀 평범한 그 이상의 사람이야가 아니라 좀 독특하고 좀 이상한 사람 같아. 그렇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난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불법을 저지를 수 없어요. 나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은근히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불이익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치를 보며 긴장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핵심 인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약자에 불과합니다. 그냥 평범한 을입니다. 솔직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갑의 자리에 있으신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며칠 집에서 쉬어야지 이러는 사람 있으십니까? 거의 없으세요. 좀 스트레스나 풀려고 아무 때나 차를 끌고 여행 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루 휴가 받으려도 눈치 보여요. 내가 휴가 받아야 되는 그날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부분은 일을 쉬면은 당장 먹고 살 게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트에 식품 코너 가면 콩나물을 어떻게 좀 싸게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가성비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1의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힘들게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을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이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심지어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의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직업이 종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직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종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종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종에 대한 개념이 좀 활발했습니다. 사고 팔고 뭐 그렇게도 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프로에 이국정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든 삶을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에 대한 대변하는 말이었죠. 저는 종으로 살아간다? 저는 이 표현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런 종된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소유다. 그분의 백성이다.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어떤 느낌으로 들리냐면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와닿지 않는 말을 그들에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종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달렸어. 얘들아,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좀 나서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들에게요. 이들에게 뭔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이들의 환경을 좀 바꿔준 것도 아닌데도 이들에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 종된 그리스도이나 좀 이 민족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이 민족을 위해 너희들이 조금 나섰으면 좋겠어. 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고 토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뭘 좀 챙겨주시고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셔야죠. 뭘 좀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씀하셔야죠. 우리의 삶은 좀 평범한 을인데요. 마트 가서 뭐 하나 좀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우리인데요.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좀 바꿔주시고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을 제가 대변해서 잘 표현했습니까? 이게 진정한 역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천대받는 낮은 계층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족속이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좀 보시다 보면 2장 11절부터 변곡점이 생깁니다. 뭔가 기조가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1절부터는 그런 성도들이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적용점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뭐 아내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신분이 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처음에 종이 나왔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죠. 왜 종이 처음에 나왔을까? 그 예 중에 종에 대한 얘기를 왜 들었을까? 가장 낮은 계층이에요, 종은.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인 신분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근데 그런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억압되어 있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자유함을 누린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종을 처음 얘기했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의 형체로 오셨거든요. 종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종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도행전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주님은 종의 형체로만 오신 게 아니라 종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였어요. 왜 종의 삶을 사셨을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에게 잘 대해준 사람에게 잘 해주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워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 거 해보셨죠? 그럴 때 거기에 뭐 어떤 선한 것이 나타나던가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미워할 사람에게 미워하고요. 잘할 사람에게 잘하는데 마음에 좀 찔려요. 어떤 사람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거나 고통을 주는 사람을 품을 때 거기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내 마음이 왠지 따뜻함을 느껴요. 그 순간은 힘들죠. 근데 하고 났는데 그래, 이게 차라리 낫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상대방이 변하는 게 보여요. 상대방도 변하지 않고 나도 힘든데요.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가라고 하는 방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방법이고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말이죠. 사랑이고 용서거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의 관심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요. 그렇죠? 이 환경이 바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항상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성품, 내 성숙, 내 인격이 변하기를,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바뀌면 저 사람이 바뀌어 있다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네가 바뀌면 그 회사가 달라져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천국과 같으면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이 자연을 봐도 참 천국과 같아요. 새소리가 좀 정겹게 들려요. 근데 제 안에 지옥과 같잖아요, 제 마음이. 그러면 모든 것이 정말 시끄러워요.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중 종들에게 하시는 몇 가지 권면을, 오늘 첫 2장에서는 종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죠. 종에 대한 몇 가지 권면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18절은 그렇게 말하죠.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19절은 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거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성경 피셨으니까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두려움은 어디를 지금 수식하고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주인들을 향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상사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이 단어는 이 문장에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과 말씀에도 맥락을 이어가죠. 13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셨다고 믿고 그 리더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착하고 좋은 리더뿐만 아니에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포악한 리더에게 우리는 불의와 맞서야 돼요. 분명히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개인의 취향과 성향에 맞지 않는 리더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상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포악하고 악랄한 리더십니까? 그런 리더는 거의 없어요. 그런 리더는 사회에서 퇴출당할 거예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보통은요, 나와 성향이 맞지 않아요. 스타일이 맞지 않아요. 뭔가 좀 미묘한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불편함을 느끼죠. 갈등이 느껴져요. 그게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싫은 거죠. 그런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힘든 겁니다. 솔직히 사회생활에 가장 힘든 건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까다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랍니까? 그런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내가 열등하고 그 사람이 우등해서도 아니고 반대로 내가 우등하고 그가 열등해서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왜 갈 때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왜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까요?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권위에 대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한 단계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내가 홍길동이라는 직장 상사가 정말 싫어서 직장을 옮깁니다. 더 좋은 보수 혹은 보수는 좋지 않아도 그래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옮겼더니요, 김유신이 있네요. 근데 이름만 바뀌었어요. 홍길동인데 김유신으로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똑같더라는 거죠. 참 돈이라도 더 받을 걸. 이런 생각, 후회가 막 심해요. 막 급해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며 나가는 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고 영적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두 가지의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라볼 수 있는 육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셔야 돼요. 뉴스와 담쌓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백신이 개발되고 있나? 코로나 어떤가?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되나? 또 이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바라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함께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끌고 가기를 원하시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균형을 잡힌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리더는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요. 불이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리더에게 순종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싫은 사람에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당장에는 지는 것 같지만 정말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비밀은 바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24절에 그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희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초점만 우리는 맞추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이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가르치고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 생각만 먼저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목적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다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삶은 어떤 거였을까요? 십자가가 목표였겠지만 그분은 불쌍한 자를 도우셨어요. 유린당하고 목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 목적이십니까? 여러분 그 직장에서요? 혹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은 그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우리의 의로운 삶이 궁금한 겁니다. 저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어요.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한참 더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친절한 태도와 부드러운 말과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저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와닿든 와닿지 않으시든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가장 강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이 민족과 이 지역과 이 도시를 책임지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런 적용을 드린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미루지 말고 하자. 여러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요,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이 더러운데요. 이 통로가 더러운데 어떻게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삶의 시작은 바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닮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친절과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깨닫고 감동하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택하셨고 부르시고 나의 백성이요 나의 족속이요 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로마 제목을 택하시고 이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족들을 하나님 우리 손에 허락하여 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그들이 바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여야 될 길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생각들 상관없이 하나님 나의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기 숭배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변곡점이 되며 우리의 귀한 변환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용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과 용서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받은 사랑으로 받은 용서로 받은 사랑으로 나누며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와중 가운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에게 문자로 연락되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확진되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가 주님 여기서 멈출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자기 관리를 하며 그래서 그것이 다른 타인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풀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다면 교회의 공공의식에 결여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환난 중에 가운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 대전 땅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관료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같이 우리 2, 3분 정도 주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주일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있는 곳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참 부족함을 느끼고 악함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연약함입니다. 그 위에 성령님의 권능과 위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며 사람을 만나야 되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을 갖는 형제와 자매들, 또 신혼여행을 갈 수밖에 없는 형제와 자매들, 또 출장을 가야 되는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그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또한 깨어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21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겸비하며 이 민족과 대전장을 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술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